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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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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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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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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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14장의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할 것을 아시고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이어서 베드로의 세 차례 부인 예언이 전개되고 예수님의 고난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인 32절부터 4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깊은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와 고난의 무게를 감당하셨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힘을 얻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할 장소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따로 떨어져 홀로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깊은 내적 갈등을 보여줍니다. 특히 3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죽을 만큼 괴롭고 슬프다라는 극단적인 고통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느끼셨던 인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죽을 지경과 같은 순간을 겪습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겠지요. 이어서 35절부터 3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십니다. 그러나 곧이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무리하시지요.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바람보다 더 크고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며 호칭하고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며 호칭하고 계시죠.
아빠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과 비슷한 아람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친밀한 표현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깊은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도 하나님을 멀리 계신 권위자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신뢰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그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종교적이고 또 권위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불경스럽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처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아빠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한편으로 예수님은 35절에서 잔을 언급하십니다. 잔은 무언가를 담는 도구이지요. 여기서의 잔은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잔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종종 잔은 진노의 잔을 상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하는 영적인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자신이 마셔야 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 길이 십자가 고난의 길임을 깨달으셨습니다.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토록 고뇌하셨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죠. 단순히 한 사람의 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닌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토록 고뇌하시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가 결국 어떻게 흘러갑니까? 잘 아시다시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셨지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기도가 많이 차지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며 우리의 필요와 바람을 하나님께 강요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뜻을 우선으로 삼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돌아가셔서 그들이 잠든 것을 보셨습니다.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앞서서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도 도망가지도 아니하리라고 장담했지만 그는 기도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신 말씀은 연약한 제자들의 본성과 우리들의 본성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자주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결심을 다지지만 일상의 피로와 유혹 앞에서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라는 이 당부는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오셨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 번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는 예수님께서 밤중에 세 번이나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 계속 기도하실 때에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이는 예수님의 간구가 일회성이 아니라 깊은 고민과 씨름의 과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세 번의 기도는 예수님의 순종이 단순한 감정적 결정이 아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고 싶은 그 인간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신뢰 사이에서 씨름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침착하게 고난의 길을 그 길로 나아가셨지요. 제자들을 깨우며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의 결단과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의 결과를 담당하신 희생이었지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고난을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떠올리며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참으로 어렵고 부담이 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다 순종할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친밀히 들어주시는 아버지께 깨어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처럼 육신의 약함일까요? 혹은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 또 우리의 뜻을 고집하는 마음일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고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둘째로 나의 뜻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더욱 우선이 되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1교구 부부의 다락방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 모임 속에서 서로의 삶 속에서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과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상고하며 주님 늘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아버지께서도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주님께서도 주님 그 온 인류의 그 진노의 잔을 금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주님 앞에 간절히 밤을 지새우시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기도해야 할 때를 알고 기도해야 할 때에 주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시로 기도하되 주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극복하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관찰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구하고 또 순종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신이 주님 너무나도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도 우리가 꺾기에 너무 강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끊임없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주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그 깊은 맛과 또 그 기도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구의 부부의 다락방의 그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기도의 그 다락방의 모임 속에서 날마다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